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한 취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이미 살펴봤죠.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이것도 살펴봤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아까 1절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하나님이 증거하시는데 세 가지를 가지고 증거하신다. 그러니까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거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구약시대에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그 구절을 토대로 어떠한 사실을 증언하려면 두 사람 이상이 증언해야 그것이 사실로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도 두세 사람이 증언하면 그것이 사실로 인정되는데 타락한 사람이 증언도 사실로 받아들일진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세 가지를 가지고 증언하는데 그것을 안 받아들이겠느냐. 지금 이 취지가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세 가지를 가지고 증언하는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도 만드는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증언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그 속에 증거가 있는 자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요.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반면에 그 증거를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아들이 없는 자요, 아들이 없는 자 속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째, 물과 피와 성령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과 피와 성령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오시되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과 피는 예수님을 통한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말하기를 그것을 증언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제 성령님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물과 피는 무엇을 말하느냐? 물과 피에 대해서 학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명확하게 이러한 부분을 볼 때에 여기 물은 예수님의 침례를 가리킨다고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성령은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키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스몰레 같은 훌륭한 학자도 정확하게 그렇게 이 구절을 이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끔 페트라 주석을 언급하는데 그 저자도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쭉 쓰고 난 다음에 이 의견이 가장 타당한 의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동의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의 침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성령이 합하여 하나로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지금 증거한다. 그 말인데요. 여기에 특별히 9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것이라, 여기에 증언하신이라는 단어가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헬라어에서 완료형은 이 사건은 과거에 일어났고요. 근데 과거에 일어났는데 그 영향이 오늘에까지 미치는 게 완료형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페트라 주석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완료시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신 것이 지속적으로 유효함을 나타낸다. 오늘날에도 그 말이죠. 즉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자신의 아들임을 확증하셨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혹은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과 그 다음에 성령이 그 후에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셨다. 예수의 고난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증언하셨다. 가로 열고 요한복음 12장 28절에 30절. 이 말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너무나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겟세마네 동산 같은 기도,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을 지금 이 학자도 얘기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증언은 성령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증언되고 있으며 두 가지 성례전 가운데 성령의 내증으로 실현되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 유월절 하면 이런 행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마지막 날 모든 장자를 다 죽이되 양의 피를, 땅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유월하게 하시죠. 넘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인데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 행사를 매번 하게 돼 있잖아요. 행사 중에 하나는 그날 밤에 먹었던 것처럼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을 먹게 하시고, 이런 것처럼 오늘날 성례전, 그 중에 하나가 침례 조금 더 받을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성찬식인데,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에 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기억하고, 성령님이 오늘날도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통해 예수를 증거한다. 이 말입니다. 네. 자, 이처럼 여기에서 말하는 그 세 가지는 이 예수님의 침례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십니다. 자, 그럼 침례를 통해서 어떻게 증거하셨는가? 조금 아까 학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하나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비둘기의 형체로 임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죠. 아멘. 요한복음 1장 31절 이하에 보면 잘 나오는데요, 이건 침례 요한 혹은 세례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 몰랐다는 말은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전혀 몰랐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가정이 서로 친척간이었어요. 친척간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 요한의 부모의 집을 방문했더니 그 당시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한 6개월쯤 되었는데, 요한이 뱃속에 있었는데 뱃속에서 아이가 기뻐 뛰놀더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아는 가정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서로 얘기를 당연히 나눴고,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알지 못했다는 말은 뭐냐면요, 경험적으로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안다는 뜻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혹은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멘. 무슨 말 아시겠죠? 이 요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에 관해서 들었을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알지 못했는데, 자기에게 보내어 침례를 주라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그에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도록 침례 주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요한에게 말하기를 내가 침례 줄 때에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임해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바로 그분이 네가 길을 예비해야 할 그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줄 때에 뭐죠?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성령이 그 위에 비둘기 형체로, 이 말 성령이 비둘기란 말이 아니에요. 그런 형체로 그 위에 임하셨는데, 이걸 보고 요한이 이분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메시아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증거하기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라고 증언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은요,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은, 많은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의 이러한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내려서 예수님의 침례를 통해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을 뿐만 아니고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 거였습니다. 뭐라고 음성이 들렸느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보면 나오는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뭐라고 음성이 들렸다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2장 2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를 앞두고 몹시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비슷한 그러한 기도가 여기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의 침례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친히 증거하셨고 성령님은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큰 두 번째, 오늘 저는요 여기서 멈추려고 하지 않고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증거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증거. 두 번째, 그래서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셨는가,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십자가는 예수님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의 표시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이것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큰 위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눈의 가시와도 같았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쉽게 죽일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쉽게 죽였다가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였는데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면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들이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죽인 그러한 조상들의 자손으로 비춰질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함부로 죽였다가는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선지자로 존경받고 있는데 오히려 더욱더 존경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었기 때문에 쉽게 죽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였느냐, 예수님을 정치적 반란을 도모하는 자로 몰아간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 써 있잖아요. 로마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당시는 정치적 반란을 도모하는 자는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요, 예수님이 주장하던 모든 메시아적 행동이 거짓이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라고 인식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반역을 도모하는 자로 몰아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성공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환멸과 슬픔 가운데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일부는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반전시킨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는 이제 그렇게 퍼뜨리고 사람들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모든 것이 거짓 선지라 판명된, 그래서 다 실망하여 낙심하여 환멸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들을 저들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을 설득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NIV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After his suffering, 그의 고난 후에 He showed himself to these men.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이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And gave many convincing proofs that he was alive. 그가 살아있다는 확고한 설득력 있는 분명한 증거들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뭐 그런 뜻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저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의심할 나위 없이 확실한 많은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과의,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제자들은 그 당시 예수님을 대적하던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며 예수님께서 주장하셨던 모든 말씀이 옳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얘가 바뀐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간결한 메시지로 분명한 내용을 전했는데 어디에서 그 복음을 얻게 되었는가? 복음의 내용을, 그 출처에 대해서 기독교 기원 분야에서 매우 훌륭한 학자였던 독일 튜빙겐 대학의 교수였던 마틴 헨겔은 세 가지를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째는 현재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부활하신 주님. 둘째,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말씀들에 대한 기억. 다시 말하면 그들이 기억하고 있던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가르치셨던 그 말씀들, 그 말이죠. 셋째, 유대인들이 누구나 기억하여 외우고 있던 메시아에 관한 시편들.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을 통해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이며 예수님이 주장하셨던 말씀들이 옳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성경대로 됐다고 말했는데 이 말은 여기 성경은 구약이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일어났으며 성경이 말하는 그 의미대로 이 사건이 일어난 사건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는 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십자가의 증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증언,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좀 복잡한가요? 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그냥 멍하게 앉아 계셔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모를 거고요. 뭔 말인가 귀를 잘 기울이고 계시면. 자, 그러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증언 첫 번째,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먼저 보십시오. 모두 찾으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선 여기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인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명백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신을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인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인자라는 말은 인자한 분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 인자 아들 자자예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말에는 인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헬라어 성경, 원어 성경을 보면요, 그 앞에 정관사가 있어요. 정관사가.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the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인자 혹은 그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 인자 혹은 그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의 배경에 어떤 구절이 있느냐? 다니엘서 7장이 있어요. 다니엘서 7장. 여러분 모두 다니엘서 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대표적으로 제가 13절 14절을 읽을 텐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신 내용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여기에 나오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여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구예요? 여기에 The Eternal I Am, 그러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영원 전부터 항상 스스로 계신 분.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잖아요. I am what I am. 그러니까 나는 영원 전부터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바로 그 야훼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바로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됨에, 보십시오. 그에게,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하나님께서 말이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인자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인자 같은 이는 분명한 신적인 존재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바로 인자 같은 이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신을 내가 그 인자다. 내가 그 인자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기까지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그들은 환멸 가운데 흩어졌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 저주받는 자로 인식되게 하기 위해 반역을 도모하는 자로 몰아갔고, 결국 그들의 원하는 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성공했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들을 돌이킨 사건이 부활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보세요. 아까 마틴 행렬이 말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사울만 하더라도 그 영광 중에 만난 신적인 존재, 다메섹 도상에서 그분이 신적인 존재인 것은 금방 알 수 있었죠.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그 예수님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고,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인자라고 자신을 부를 때 말씀하셨던 이러한 사건을 통해 그들은 예수님이 다니엘서 7장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진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까 그 구절에서 자신을 인자, 그 인자라고 부르심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다고 말이에요. 아멘. 근데 아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온 것은 그 다음 뭐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떠한 일을 위해 오신 것도 명백하게 알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임을 자신이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사야 하반부에 대해서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의 부흥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런데 이사야 하반부 보면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종의 노래가 네 가지가 나오죠. 네 번 나오죠. 그런데 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 이사야 하반부 보면 이스라엘을 대신하고 대표하는 자로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대신하고 대표하는 자로 나옵니다. 이사야 49장 3절 한번 보실래요? 이 이사야 49장 3절은 아까 말한 종의 노래 중에 한 구절입니다.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따도 나오고 있으면 여기 이사야 하반은 종이 세 종류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으로 나옵니다. 명백하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은 불충한 종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종이 누구냐? 지금 말씀드린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속에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야말로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자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인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사야 하반부에 보면 그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역한
이스라엘을 위해 그들의 대표자로서 그들을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 속죄의 죽음을 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할까요? 이사야반부 보면 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 이스라엘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한 이스라엘을 위해 속죄의 제물로 자신이 대신 뭐죠? 죽는 속죄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요. 어디에? 그게 이사야 53장에 나옵니다.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53장 53장 다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 인자라고 부르시면서 인자로서 많은 사람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는 이 말씀 뒤에는 자신이 이사야 하반부에 예언된 그 고난의 종으로서 인류의 죄를 위해 속죄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 온 그분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말들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힘없이 죽은 것으로 인식하고 흩어졌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였고 그가 주장하는 모든 것들은 거짓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인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반복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 예수님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를 저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이 경험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경험, 주님이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쳤던 그들이 기억하고 있던 그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 바로 그 인자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인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속죄의 죄사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메시아에 대해서 4가지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고요,
선지자로 오실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고요, 제사장으로 오실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고요, 종으로 오실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약시대에건 예수님 당시건 아무도 그 모든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동시에 왕이며 동시에 노예가 된다는 사실은 전혀 이해될 수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주로 메시아에 대해서 널리 퍼져 있는 이해가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였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사무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나오는데, 그 언약이 하나님이 다윗 왕족이 주신 언약의 헌장거다 같은 것이라고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함으로써 바로 여기에 보면 다윗이 혹은 다윗 왕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그 언약의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러한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오실 그러한 메시아, 이러한 의미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을 때, 요한복음 예림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쓴 다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삼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신들 이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겠느냐, 이분이야말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왕삼으로 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그 피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성경에 예언된 대로 왕으로 오신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나옵니다, 그 다윗 왕 주신 그 언약을 새롭게 성취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신 메시아요, 선지자로 오신 메시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된 거죠. 이 모든 예언이 정확하게 예수님 안에서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메시아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신적 존재인 하나님과 영원히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음성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였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온 말씀인 줄 압니까? 이 말씀이 시편 2편 7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시편 2편은 모든 학자들이 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라고 주장하는 내용, 믿는 내용이고요, 특별히 거기에는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제가 7절 8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은 너를 세웠다 그 말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을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기에 보면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시편 2편에 예언된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 그분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또 음성 중 하나가 뭐인 줄 아십니까?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말은 어디에 나오는지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42장 1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 고난의 종의 노래, 첫 번째 노래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 그 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이 음성은 바로 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종으로 오신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거였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크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를 크게 세 가지로 말하면 earthly, 지상적이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고 믿었습니다. Jewish,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인 중심의 political, 정치적인, 그래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내서 이 땅에 유대인의 왕국, 다윗 시대처럼 하나님의 율법이 통치하는 유대인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를 물리친 게 아니라 로마 배후에 있는 모든 악의 근원인, 죄의 근원인 죄와 사단과 사망을 멸하시고, 죄와 사단과 사망과 율법에 노예된 인류를 구원하신, 그들의 죄를 사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증거.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두 번째 증거. 제가 오늘은 여러 가지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만. 아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뭘로 주기 위해 오셨다고 그랬죠? 아까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대속물이란 말은요, 속전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그 당시 노예 제도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노예 제도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 당시 노예는 날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것으로 자기 자유를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자신과 자신의 모든 것이 다 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들 그것으로 자기를 살 수 있는 돈을 벌어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유케 된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는 어떠한 노력과 수고로도 완전히 불가능했습니다. 죽는 길 외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노예를 자유케 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그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그 돈을, 그러니까 그 노예를 자유케 해줄 때 그는 자연인으로 자유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때 그 노예를 사기 위해 지불한 돈을 속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는 말은 그 속전을 의미합니다. 이거를 속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 노예를 사서 그를 자유케 해주는 행위를 구속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구속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그 인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인자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의 목숨을 속전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의 배후에는 인간이 노예된 상태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의 법을 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 되는 것을 거절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하나님 되기를 선택한 인간, 자기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인데, 그래서 인간은
죄와 사단과 사망과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 스스로는 어떠한 힘과 노력과 종교적인 행위와 도덕적인 행실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영원한 사망을 향해 달리고 있는, 영원한 심판이 이미 그에 임해 있는 그러한 노예된 상태에 있었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인간을 사셔서 자유케 하기 위해 자신을 속전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자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저주를 받은 게 분명한데 왜 저주를 받으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 3장에 나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말씀 나온 대로,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대로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는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죠. 예,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게 맞다는 겁니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는가? 그분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신 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라. 그분이 속전으로 내어주셔서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그 저주 아래서 사셔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속하시기 위해서 저주를 받은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바로 그 다음 절,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사망과 사단과 율법과 죄의 노예, 속박 압박에서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과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49편 6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말만 하면 되는데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읽어드릴게요. 49편 6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니라. 사람의 생명을 속량하려면, 값을 주고 사서 자유케 하려면 돈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부자라도 자기 친구를 위한 속전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생명으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큰 부자라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친구를 위한 속전을 마련할 수 없다는 거죠. 생명은 생명으로만 속량할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죄에 빠진 인간은 아무리 자기 생명으로도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속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인자 대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내어 주심으로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에 노예된 영원히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소망이 전혀 없는 우리를 사셔서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값이 마귀에게 드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마귀는 심판의 대상이지 하나님 보상을 받을 대상은 아닙니다. 이 말은 그 값이 하나님의 공의에 치러졌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증거. 십자가는 그리고 이어서 부활은 예수님이 바로 그 인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고 그분이 성경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압제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내어주시기 위해 거기에서 죽으신 것임을 보여주며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은 이 부분까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의미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구약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잘 아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시간상 그 구절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그런데 아까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나오는데 그 아래 쭉 이제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인자 안에서 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질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새롭게 세워질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말세에. 거기 말세에 많은 여러 가지 심판들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을 말하면서 제가 두 구절만 대표로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22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여기 지극히 높으신 이는 그 인자 같은 이죠,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 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인자 안에 있는, 그리고 그 인자에 의해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 인자 안에 있는, 그리고 그 인자에 의해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를요, 김소연 박사는 그의 책 구원이란 무엇인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한 사람의 아들같이 나타난 신적 존재, 곧 가로 열고 하나님의 아들,
가로 닫고는 이스라엘 조상 야곱 가로 열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그 개인 가로 닫고, 그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안에 내포하듯 대표한 것과 똑같이 종말에 백성을 자기 안에 내포하듯 대표하는 분이심을 밝혀진 것입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 뜻이에요. 제가 설명할게요. 이 내포하듯 대표한 것 그랬는데 영어로 inclusive representative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좀 학자들은 대부분 똑같은 말을 되게 어렵게 하는 게 학자들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죠.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뭐죠? 하나님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 그러면 야곱, 이스라엘 안에 12지파가 있었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야곱 안에, 그 안에 이스라엘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12지파가. 그리고 이 야곱은 이 12지파를 대표하는 자였죠. 그래서 그에게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요? 이스라엘을 줬다고요. 왜? 이 야곱 안에, 이스라엘 안에 12지파가 그 속에 있었고, 그가 12지파를 대표하는 자였으니까. 이런 거와 똑같이 그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그 인자 같은 이가 나오는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나오는데, 이 인자 같은 이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안에 있으며 그가 그 백성을 대표하는 그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말세에 세워질 새 백성, 여기에 뿐만 아니라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하반부에 있는데, 그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 오면 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이 세워지는 거죠. 어디에 그 말이 있느냐? 그 종의 노래 중에 첫 번째 종의 노래인 42장 보면 6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42장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아도 우리는 이 부분을 또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하반부에는 종이 세 종류의 종이 나온다고요. 첫째는 누구죠? 이스라엘. 어떤 구절에는 종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근데 이거를, 이 세 종류를 가장 잘 이렇게 정리한 분이 니키 건불 박사가 그의 책 부흥의 본질에 보니까 잘 정리했더라고요. 이 십자가 모양을 옆으로 뉘어놓은 것처럼. 그래가지고 여기가 뭐예요? 이스라엘. 불충한 종. 이 꼭지점이 누구냐? 예수님. 예수님이 이스라엘 완성자요, 이스라엘 대표자. 그리고 이 반대편에 또 다른 종이 있습니다. 이 종들은 복수로만 나옵니다. 이사야서 54장부터는 종이 더 이상 단수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무리가 있습니다. 이 무리. 그럼 이 무리가 누구냐? 니키 건불 박사는 이 무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거를요, NIV 스타디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석들이 간단히 써 있거든요. 거기에 학자들이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더라고요. 그 뭐죠? 이 또 다른 종류의 종들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들은 주님께 대한 신실한 자들인 참된 신자들이다.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포함한다. 가로 열고 56장 8절, 6절에서 8절을 보라. 가로 닫고. 자, 보세요. 그들은 한편으로 그 종,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나오는 그 종의 후손들이다. 예수님, 이스라엘 불충한 종,
예수님이 그들의 완성자요 대표자고, 바로 이들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이들의 불충을 인하여 죄를 위하여 속죄로 자신을 드리기 위해 드리는 모습이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또 종들이 나오는데, 이 종들이 누구냐? 바로 이 고난받는 종의 후손들, 그를 따르는 자들, 그로 위해 창조된 백성. 그래서 이들을 신약의 교회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하반부만 보더라도 새 언약이 세워질 것을 말하고, 새 언약의 백성이 세워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인자 되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세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게 다른 복음서도 있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정확하게 새 언약을 세우러 오신 분이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통해 인류를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인류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율법의 노예에서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안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예수님은 그 압제하는 자들 다 물리치십니다. 사단을 물리치시고요, 죽음을 물리치시고요, 그 다음에 죄의 권세를 파하시고요, 우리를 대적하는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시고, 그래서 에베소서는 율법을 깨뜨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구원수를 멸하십니다. 단순히 값을 치르고 사실 뿐만 아니라 압제하는 그 세력을 다 멸하십니다. 그리고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을 세우십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침례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무엇을 위해 내주시고 그것을 위해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성령께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요,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말은 너무나 놀라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기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동일한 말씀을,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합하여 한 새 백성이 되었다고 에베소 2장 15절도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백성 삼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예수님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을 아들로 부르신 것을 의미합니다.
언약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엄청난 내용들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아까도 완료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역사적인 사건은 이미 일어났지만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지금도 성령님은 증언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두세 사람이 동일한 것을 증언하면 사실로 받아들이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거짓은 1.1핵도 없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통해서 증언하시는데, 너희가 그 증거를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증거를 받는 자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 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이 세 가지를 통한 증거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더 선명히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우리를 위해 오셔서 그렇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받아들여 그 주님을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근본적으로 모시고 주님께 삶을 온전히 드린 그런 삶을 아직 살고 있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주셔서 그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모양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주일날에 마저 앉아서 좋은 소리 듣는다, 의미 없습니다. 그가 되지 않습니다. 종교생활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증거하신 증거를 성령의 전능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삶 속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그렇게 구세주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그래야 그 자가 영생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한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는 분, 그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여기 와 있는 분, 아니면 그저 교회 와서 설교 듣는 것이 그저 세상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와 있는 분, 그런 분 있으면 오늘 아침에 그렇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 거듭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